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암송의 임 365 26주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05쪽으로 가셔서 105쪽 키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고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혜는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이다. 명철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의미한다. 명철한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지혜와 명철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경험, 그리고 성찰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한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기꺼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이건 저의 주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그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다윗과 늘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마스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스킬이 뭐냐면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선택하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마스킬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했느냐면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지혜롭게 어떻게 행했냐면 그 어떤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마스킬,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마스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강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서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마스킬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델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 그런 어떤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를 보충해 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을 시편 기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말로 자연자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향기로운 수요일을 통해서 항상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던 우리의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방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소외될 때가 있죠.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수요일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장 15절 말씀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오늘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진주나 금은 당시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보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질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인 안정, 그 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진주, 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주를 추구하는 것이나 금을 추구하는 것만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진주나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금보다도 지혜는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진주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을까?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진주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 하나님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것이나 금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고 더 구해야 할 것은 지혜다.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사모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모할 거예요. 좋은 집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멋진 스포츠카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멋진 골프채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멋진 다이아몬드를 사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겠죠. 왜?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그러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돈이 있어야 노후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인공관절도 집어넣을 수 있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나 진주나 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진주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 104쪽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1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금을 얻는 거에 그냥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그렇게 수고하는 그만큼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몰입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혜는 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나오죠. 지혜가 뭐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나 우리가 인생을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기는 경험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호크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호크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세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듯이 옛날에 여러분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되,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호크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다가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다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몇십 년만 되면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요.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호크마를 가져야 돼요. 호크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무릎 구할 것보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명철을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게 뭐예요? 명철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 번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번학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해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지혜는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명철은 왼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바로 번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번학이란 뭐냐면 이해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분별시키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우 저 사람 명철한 사람이야 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고 빨리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박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궁창이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궁창이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그 궁창을 빛나게 했어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예전에는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궁창이 빛나기 시작했다고요. 지혜가 그런 거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그 우주의 그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우주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아주 살아생전에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누구도 기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아니 그 사람이 참 안타깝다고만 하지 왜? 그렇게 빛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세상의 밝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가 된다죠? 스타가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헬라의 히브리어가 번학이에요. 제가 우리가 호크만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 다음에 번학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할 때 그 번학이에요. 그 번학의 삶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정말로 궁창의 빛같이 빛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암송하시죠? 그럼 3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라 이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한계를 주신 거예요. 한계. 각 사람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그 분량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내 분량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의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품고 살아가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신문에서 이게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에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데 2시간, 그 다음에 SNS를 하는데 1시간, 거의 3시간을 그 의미 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그걸 갖다 굳이 시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 뭐 자기가 밥 먹은 거, 뭐 짜장면 먹은 거, 뭐 어느 날 어디 여행 간 거, 그거 올려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할까, 좋아요가 몇 개가 생길까.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아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좋아요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좋아서 이미 해죽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옷을 사고 그것을 하기, 아니 자기가 여행을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멋진 모습을 하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하나 얻으려고, 그게 분수를 넘어서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희죽희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저게 전형적인 바보의 모습이구나. 동시에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정신만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1절, 2절, 3절을 갖다 함께 암송하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그런 것에, 세상 것에 너무 따라가지 마요. 유익하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따라가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지혜를 얻게 하고 돈을 얻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요, 그것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의 중독과 같다. 그거 안 보면은 불안해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분별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암송했던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그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devoted in the pray. 그러니까 기도에 아주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도 참 이렇게 좋게 들리지만 기도에 헌신, devoted, 헌신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에 쏙 빠져 살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 지혜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에 그냥 흠뻑 빠져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야, 내가 과연 기도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그냥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몰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삶이 왜?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아, 그래도 이 정도 나이면 세상을 갖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가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이 절절하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기도에 그냥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에 그냥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위급한 상황, 그리고 자기 청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에 그냥 올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냥 쇠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버러지처럼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다음 주 말씀이에요. 다음 주 말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쭉 올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인스타에 이 말씀을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갈 방법을 알았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궁창에서 궁창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